여러분에게 휴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휴가는 쉼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사람은 힘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쉬어야 또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보면 휴식은 사람을 온유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휴식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쉴 때 잘 쉬어서 또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쉰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은 참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쉰다고 하면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휴가 다녀오고 나서 힘들다고 휴가 다녀오고 나서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막상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가 오고 카톡이 오고 또 계속해서 뉴스는 확인해야 되고 또 메일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참 우리에게 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쉼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돈을 써야 좀 쉬는 것 같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답답하다고 쇼핑센터에 나가서 뭘 좀 사고 좀 해야 좀 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는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을 누리기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9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8번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가 안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7일을 일주일 단위로 만든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안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안식이다 그러면 일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겁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은 일을 전혀 안 하는 안식이 아니라 모든 일을 끝마쳤을 때 누리는 그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국고성을 짓고 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었습니다. 국고성은 뭡니까? 애굽 왕의 재산들을 쌓아놓는 그런 성이 국고성입니다. 이 땅에 그 애굽 땅의 국고성 돈 쌓는 것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쉼없이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머니에 없는 한 벌 수의옷을 입고 떠나는데 그 떠날 줄을 알지 못한 채로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실 것인가에만 중점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국고성, 이 세상에서 쌓을 그걸 위해서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가나안에서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부분에 실패를 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것은 성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애굽을 나왔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함이었다. 결국은 불순종이, 결국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지도자 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안식에 동참시켰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그때도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지만 온전한 안식을 다 주지는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고, 또한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주어지지는 아직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시편 95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게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범죄함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그 앞에 3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더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은 그
한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5편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오늘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그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도 하지 못했던, 그 조상들도 동참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믿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요?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참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내 영혼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영은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히브리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4장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뜸을 판단하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멘. 안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다 비유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뭘 쪼개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여기서 이걸 혼이 뭐고 영이 무엇이냐, 관절이 뭐고 골수가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뭘 의미합니까? 볼 수 없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무엇이 꿰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꿰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서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라고 설교했을 때 그것을 자신 있게 예, 저는 똑바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5년, 10년, 20년 이 생활에 이렇게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흙탕물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울물 이런 데 가다 보면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황토색 흙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맑은 것 같지만 나무 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훅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황토물이 일어나서 전체가 다 황토물로 바뀝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경찰에 붙잡혀갈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꽤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한 번만 휘저으면 이 속에서 확 일어납니다. 그 흙탕물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라고 말하든 내가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본성이 맑은 것이 아니었구나. 잠깐 은혜로 덮여 있을 뿐이고 잠깐 가라앉아 있을 뿐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내가 가진 내 삶으로는 온전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같이 모든 것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온전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보좌에 담기다. 아멘.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의 반대말은 뭘까요? 심판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의 반대말은 심판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본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을 꿰뚫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 감추였던, 내 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속에 들어있던 그런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서 낱낱이 파헤치며 드러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야 될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치 않는다. 결코 심판의 보좌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심판받을 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 것을 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학교 시절의 나 딱 보면서 그때 나를 생각하면 후회가 더 많이 되십니까? 참 잘했다고 칭찬을 더 많이 하십니까? 참 우리 삶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하면서 그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게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 미래를 향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입니다. 내 건강이 여기가 조금 아픈데 이게 만약에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옆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우리는 가끔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또 가족들을 향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doin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늦습니다. 그러면 왜 늦었어요? 그러면 늦은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제나 매일 늘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인격 공격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늦었니? 물어볼 때는 괜찮은데 너 왜 맨날 늦니? 이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인격이 공격받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작은 일 하나에도 싸움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부부싸움을 크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매일 늘 항상 이 말을 넣고 하면 굉장히 싸움은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존귀한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너 책상이 좀 지저분하다 하면 네 치울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맨날 책상이 이 모양이니?
이러면 아이들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 책상이 깨끗했던 적도 있는데 왜 지금만 갖고 이러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심판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공격할 때 그렇습니다. 또 심한 인격 공격은 너희 집은 다 그러니? 너희 집안에서는 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에 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은혜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서로 간에 심판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가족들이 은혜 안에서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내야 되겠죠. 혼내는 것과 그것에 대한 인격을 공격하는 것 차이를, doing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being을 공격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서 비록 그 일은 잘못하였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해서 후회하고 있을 때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우리가 또 연약해서 미래를 향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학생 시절의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중학생 시절 혹은 고등학생 시절의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 왜 그때 그랬니? 하고 막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야단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네가 그때 참 수고 많았다. 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참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하고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의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스스로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나를 향해서도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스로의 어린 시절에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래, 잘했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한번 칭찬해 주세요. 미래의 자신을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라면 넌 할 수 있어.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또 여러분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의 앞에 앉아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후회하며 염려하며 보내던 그런 생각의 어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더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후회하고 그런 흔들리며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의 보좌에 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야단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일들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온전하게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